오늘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에 관한 그 내용이거든요. 자,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부흥은 영적으로 쇠퇴했던 공동체가 영적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영적인 각성 운동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공동체의 문화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흥입니다. 근데 부흥은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부흥이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고 부흥이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자칫하면 부흥이 아닌 성장을 바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할 것은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이죠. 자, 성장은 외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장이라는 건. 근데 부흥이라는 건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흥이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외적으로도 성장을 하겠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런데 본질은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을 했다고 부흥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고 그 결과로 성장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랑의 회복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회 곳곳에 필요한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업 안에서 목사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애터미에서도 지금 이제 7년 차고 그 전에도 제가 한 회사에서 14년 동안을 지도 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목사로 활동을 해왔는데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기업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 잘못된 질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대답하면 우리가 잘못된 답을 주게 돼요. 자, 우리 공동체가 기업이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업과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어떤 이 종교단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교회이고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업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학교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종교단체로서의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적 기업이고 교회적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혼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으로 바꿔야 되냐면 이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교회냐 기업이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기업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기업이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기업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기업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업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곳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갈망하지 않는 것을 갈망합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성벽 재건을 완공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생겼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불씨였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기서 학사라는 것은 성경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이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됐겠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전에 그 성경 말씀 읽기 전에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이게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는 7월 달이고 민간 달력으로는 이때가 정월 초하루예요. 그래서 이때를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새해를 알리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에 율법학자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에스라가 느헤미야에서는 처음 나오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1차, 2차, 3차에 그 이스라엘 귀환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는 스룹바벨,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때 1차 귀환은 스룹바벨, 그때 성전을 저번에 제가 성전 얘기하면서 성전을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다고 얘기했죠. 다시 그 스룹바벨, 그 두 번째가 에스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예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렇게 시간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외쳤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땅에 비유해요. 밭에 비유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 덩굴 속에 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이렇게 4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치고 인생이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동양선교교회라는 미국에서 그 LA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한국어 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목회를. 그때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학생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반항적이고 이기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다툼을 참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설교를 하는데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설교를 하는데 얘 눈이 완전히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변했어요.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그 아이가 그 누구보다도 굳은 일에 힘쓰고 처음 오는 아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반겨주고 돌봐주는 애가 이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제가 아주 신나게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아사박과 하난과 블라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서 깨닫게라고 하죠.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이들이 깨달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해석해 주었다라는 건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도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도 다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당시 공용어는. 그 다음에 누가 세계를 제패하냐면 그리스가 제패해요.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그때부터 언어가 로마 시대까지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던 거예요. 헬라어가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거기 땅에서 70년을 사는 동안 그 후대들은 다 아람어가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을 것이고 또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라는 2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경청한다라는 것은 깨달을 때 경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읽지만 말고 묵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통독을 못하겠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통독하지 말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통독을 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잘 모른대요. 근데 그냥 통독을 했어. 그러지 마시고 마태복음 하나를 10번을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하나를 10번을 읽으세요. 성경책을 무조건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부분이라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마태복음을 10번을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권고를 해줬더니 그분이 성경을 읽더니 읽는 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말 깨닫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어. 그래? 그러면 이제 한번 로마서 읽어볼까? 이제 이 재미가 있는 거죠. 이해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통독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그걸 정말 잘 깊이 이해하면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럼 또 그 다른 걸 또 보고 싶어.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통독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했다라는 성취감만 있을 뿐이지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해석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바르게 해석해 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빛이 어두움을 밝히면 그 어두움이 비로소 인식이 되듯이 어두웠다는 걸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감추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우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회개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운다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전에는 세상이 기준이고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이게 다 비교적이잖아요. 남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 나올 때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긍정적으로 쓰였죠.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기준을 그 말씀에 두었더니 그들 안에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에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로 시작된 미국의 대부흥, 또 영국의 웨일즈에서 있었던 대부흥,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각성,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부흥은 애통의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로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베드로 사도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가 애통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심각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그게 나쁜 뜻이 아니더라고요. 쾌락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삶이 유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래요. 원래 좋은 뜻이더라고요. 쾌락이라는 말이. 그래서 진정한 쾌락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쾌락은 우리 안에 허무함을 주고 그 쾌락이 끝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허무함이 돌아오고 고통이 따르죠. 그거는 거짓된 쾌락이죠. 거짓된 즐거움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쾌락은 후유증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 허무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진정한 쾌락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인생이 되게 재미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교회 가면은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서 교회 가는 걸 자꾸 미룬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죠. 가짜 즐거움에 익숙해 있는 거죠.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은 베품과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베품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누어 줌으로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끝에 보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봉사는 하면 할수록 중독된대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봉사에 중독되는 것은 좋은 중독인 것 같아요. 세상에 다른 중독들은 나쁜 중독이 많은데 이 봉사의 중독은 좋은 중독이겠죠. 이게 어떤 말로 얘기하는 거죠? 봉사를 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흥에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영적인 각성, 그리고 참된 기쁨의 회복입니다. 그 기독교의 예배는 기쁨의 축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축제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쓰레기통에 오물을 버리듯이 십자가 앞에다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버리고 와서 즐기는 그러한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까지만 왔다가 돌아가서 즐기는 축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축제이죠. 주님이 주시는 축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오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그냥 버려놓고 또 와서 또 똑같이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이후에 맞이하는 우리의 회개 이후에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존 파이퍼 목사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되게 복음주의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희락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쾌락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니까 희락이라고 표현하는데 뜻은 똑같아요. 히도니즘이라는 게 쾌락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자, 기독교적 쾌락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출세하면 기뻐하고 성공하면 기뻐하고 병이 나오면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결과, 선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죠. 자, 우리의 궁극적인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실 전능자이신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자, 원칙 중심의 리더십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리더십을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칙 중심의 리더는 개인의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중요한 내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원칙 중심의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 아래에서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을 느헤미야가 발휘를 했습니다. 자, 이 리더십 전문가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사람의 책.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는데 91년도에 쓴 책이 뭐냐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Principle Centered Leadership,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이 책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이 결과는 원칙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원칙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둘 때 우리의 삶은 보다 균형 잡히고 일치되고 잘 짜여지고 안정적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칙을 따를 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처럼 세상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이 원칙 중심의 리더는 일시적인 성과를 내는 리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균형 잡힌 리더를 말하는 것이고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그러한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원칙 중심의 8가지 리더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는다라는 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또 원칙 중심의 리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비스 지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직업적으로만 아니라 사명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유쾌하다는 것이죠. 낙관적이고 기대에 차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것을 봤을 때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그런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이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신체적으로도 매우 활동적이다. 그리고 친구가 많고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모험으로 여긴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탐험가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흥미롭게 여기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미래를 향해서 용감하게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너지를 활용한다. 이거는 시너지라는 거는 두 사람의 합이 그 두 사람의 그 합보다 더 많은 것을 낼 때 이거를 이제 시너지.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이 이제 3이 되는 걸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시너지가 되는 건데 이 시너지를 잘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한대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협상이나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자기 쇄신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신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영적인 차원 이 4가지의 차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칙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원칙이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원칙을 배워야 돼요. 각각 영역에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공하는 원칙이 있고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배워야 되고요. 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원칙을 원칙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원칙을 정해야 되죠. 난 이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그것을 정말 실제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원칙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원칙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는 절대적인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때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서 교회를 지금 다니는 것을 미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해수욕장에 가면 그 안전구역을 알려주는 선이 있어요. 안전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것이죠. 이 안전선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마음껏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선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안전선이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안전선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절대 원칙,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원하는 그 진정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기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